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주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안식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치료가 되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의 첫 치료 사역이라고 한번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문둥병자 정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성경책을 찾아주시길 먼저 바라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다 펴주시길 바라고요. 눈이 좀 잘 안 좋으신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성경책을 꼭 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제 2절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못했나 봅니다. 2절이 어디 없어졌네요. 예. 잠깐만요. 예. 자, 제가 성경책을 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문둥병자가 진정한 치료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 또한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저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문둥병자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한번 이 8장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을 먼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뭐가 나와 있죠?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장은 누가 갑자기 출연합니까? 마태복음 2장 1절 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하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동방 박사가 출연하면서 정말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지금 마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는 무슨 내용이 등장하죠?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는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에 뭐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4장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은 후에 마태복음 12절에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잡힘?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는 조용히 있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때를 보게 되면 12절에 보면 누가 잡혔어요? 요한이 잡혔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잡히니까 사역을 못하죠. 침례 요한이.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부터요? 이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부터, 그죠? 그리고 나서 어때부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이 2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저희 회당에서 뭐 하셨다?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습니까? 천국 복음이죠.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뭐 회당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신 일이 뭡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치료하면서?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면서 그럼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여러분 뭐가 나오죠?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5장, 6장, 7장을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요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딱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천국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8장과 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곳을 고쳐주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경험케 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9장까지가
이러한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어떻게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니라? 고치시니라 하고 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비로소 전파하시니라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5장서부터 9장까지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8장 1절은 그럼 뭡니까? 무엇의 첫 스타트입니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천국 복음이죠. 그러면 8장 1절에서 천국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첫 번째 마태가 기록한 병자의 치료가 어떤 누구의 치료였습니까?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이죠.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문둥병자를 제일 먼저 고쳐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8장 1절에 제일 먼저 고쳐준 병자가 누구였다고요?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여기에 하필이면 문둥병자가 제일 먼저 등장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천국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지는지를 아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질병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병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둥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한 문둥병자의 고침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문둥병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아마 이 문둥병은 걸리자마자 격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잘 보지가 못합니다. 예. 저도 그 경남에 있는 여러분 혹시 영신원 아십니까? 저도 한번 거기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시대소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방에서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무서운가 라고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불치성. 이게 뭐죠? 한 번 걸리면 뭐죠? 약이 없어요. 낫지 않습니다. 낫게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걸리면 뭡니까? 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전염성. 이게 뭐죠? 그냥 자기가 걸려서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이 병이 뭐 한다는 겁니까? 전파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여러분 암에 걸리면 가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까이 가서 악수도 하고 만지잖아요. 위로도 하죠. 근데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도 못합니다. 그래서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주는 끔찍한 결과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그냥 생명을 마치는 게 더 축복이 아닐까요? 근데 이 문둥병은 무슨 병입니까? 그냥 금방 죽는 병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감내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살이 문드러져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 어찌 보면 서서히 죽는 병이죠. 그래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간의 이 질병은,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이 유대인들 간의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이 치셨다.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문둥병은 그래서요, 그것은 뿌리 깊고 근접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었기 때문에 뭐의 상징으로 간주됐다고 말합니까? 죄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둥병이 정말 치명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서 뭐 되었다? 격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걸린 것도 억울한데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치고 다녀야 합니다. 근데 여기 표현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나 더러운 사람이야. 나 더러운 사람이야. 가까이 오지 마. 나 더러운 사람이야. 나 더러운 사람이야. 를 외치고 다녀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외치시겠습니까? 병에 걸린 것도 더 억울한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그의 친구와 인척을 떠나서 격리되었기 때문에 질병의 저주를 견디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만나지 못합니다. 외로이, 쓸쓸히,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없는 상태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을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에덴 동산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는 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쫓겨난다는 게 무엇이죠? 격리라는 게 뭡니까?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를,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은 이 모든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셔서 주셨습니다. 창조주의 생명,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조주의 생명과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해방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그 문둥병자에게 가장 어찌 보면은 싫은 게 뭐냐면 접촉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뭐 하시며? 대시며 가라사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내밀었어요? 예수님이 내밀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여기 보면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의 죄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라면 말하고 나면 뭡니까? 뭐 1분 있다, 1시간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약속하십니다. 즉시 문둥병이 깨끗하여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죠? 깨끗게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 아닌가요? 끝. 끝. 완료. 근데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더 하셨어요.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뭐하라? 증거하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이중적인 표현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말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한번 보게 될게요. 제사장에게 증거하라. 자, 성경에 보면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 근데 문둥병자가 뚜벅뚜벅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들고 모르겠어요. 제사장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쉽게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갔다라기보다는
알렸다, 제사장에게 알렸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되었든 한번 제사장 제사장이 이제 문둥병자를 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둥병자가 와서 나에게 뭘 해 주십시오? 모세의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뭐냐면,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끝!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 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있고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누군가가 문둥병이 딱 걸렸어요. 누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 정성욱 장로님, 수석 장로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장로님이 여기에서 깨끗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문둥병이 딱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따 당합니까? 왕따 당합니다. 예, 맞아요. 왕따가 당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둥병이 딱 걸렸다고 해서 아까 말했죠. 아까 격리된다고 말했죠. 여러분, 무조건 격리합니까? 문둥병이 걸리면 무조건 격리합니까? 제가 이 표현이 좀 자 보십시오. 먼저 아무리 정성욱 장로님이 문둥병이 딱 걸려도 진찰을 해야 합니다.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만약에 딱 문둥병이 걸리면 누가 나가냐면 제사장이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정장로님이 살고 계신 그 집 바깥에 성 밖에서 진찰을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너 먹었니? 내가 먹지 말라 한 것 먹었니? 아이고, 먹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담과 하와를 생명과를 먹으면 그가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에덴 동산에 뭐 하셨죠? 쫓아내셨다라는 것은, 자, 분명히 걸렸습니까? 걸렸죠. 그럼 뭐 하죠? 꽝꽝꽝. 선고를 내리고 뭐 한 거죠? 사실은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나가지고 어떠한 신사가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인 것 같은데 생명만 유지할 뿐이지 그 모든 고통은 다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을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누구를? 문둥병자를.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그죠? 예수님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았습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즉시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겠어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거지,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이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걸 뭐 하는 거죠? 믿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으니까 룰루랄라 하고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갈 수 있나요? 다 나았는데요? 다 나았는데요? 왜 못 들어갑니까? 다 나았는데? 그렇죠. 문둥병자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죄인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사실상 문둥병자가 어떻게 회복되었을 때에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로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속이 다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씻어졌어도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선고를 받아야 합니까? 제사장. 성소에 가야 하는 거죠. 가서 뭐 받아야 합니까?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상구 박사나 아니면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나 분들이 결국 재림전 심판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한 구속의 계획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제가 좀 먼저 많이 나갔는데요. 제사장은 한 번도 정결 규례 예식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먼저 문둥병자가 이제 그 제사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떡하니 뭘 해달라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결 규례 예식을 해야 합니다.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제사장은 뭐 해줘야 합니까? 해야죠. 해줘야죠. 그런데 제사장은요, 한 번도 이걸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이 예식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800년 전에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은 이래 여태까지 한 번도 문둥병자가 나은 예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계속 뭐만 했냐면 선고만 했어요. 선고만 했어요. 쫓아내기만 했어요. 어느 누구도 쫓아낸 사람이 다시 회복돼서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죠. 그럼 뭘 봐야 합니까? 안 봤으니 목회 요람을 봐야겠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레위기에 딱 적혀 있는 거죠.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하여라. 그리고 문둥병자가 회복되었을 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회복이 된다. 라는 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읽기만 했지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 규례 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제사장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미래에 오실 메시아뿐이라고 뭐하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쳐가지고 왔어요?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둥병자를 추방하도록 선고한 바로 그 제사장들이, 바로 그 제사장이 그가 나은 것을 뭐하였다? 확인하였다. 결국 누가 메시아입니까? 예수가요. 공적으로 선언되고 기록된 이 선고는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현저한 뭐였다? 증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먼저 이 문둥병자 정결 예식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좀 많이 설명을 해야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 요점만 제가 잡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슨 그 과정이 어떻습니다라고 일일이 이야기하면 어려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문둥병에 걸린 그 문둥병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쫓겨났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문둥병자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문둥병자의 예식의 절차는요, 간단해요. 첫 번째, 어디에서의 예식? 성전 밖에서의 예식. 문둥병자가 회복이 딱 되면 예식을 한 번 딱 끝나고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2번의 예식을 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 밖에서의 뭐라고요? 예식. 이게 뭘까요? 선고를 내리려면 여러분 어디서 내려야 됩니까? 성전에서 내려야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 밖에서의 예식. 성전 밖에서의 예식이 뭘까요? 좀 어려워집니까? 자, 2번째는 뭐냐면 성전 안에서의 예식.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내라는 거,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어디입니까? 성소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으니 어디로 쫓겨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십니다. 어떻게 깨끗게 하셨을까요? 무엇으로 깨끗게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아까 살짝 맨 먼저 들린 게 있었는데, 성전 밖에서는 보게 되면 모세가 이게 명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황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이제 이런 예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한 산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그죠? 뭐하다 하고? 정하다 하고. 네가 지금 문둥병에서 나은 건 누구의 피 때문이야? 그렇지, 예수님의 피 때문이야. 자, 그러면서 그 산새는 들에 노을지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실 분이 계신데, 첫 번째, 정한 산새 몇 마리? 2마리. 2마리. 한 마리는 죽습니다. 한 마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먼저 제사장이요. 질그릇이 있습니다. 질그릇이 있고, 그러면 그 예식을 해서 이 병자의 정결 예식을 해서 깨끗게 됨을 증거해야 하거든요. 산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4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질그릇 안에서 이게 사정없이 목을 비틀어서 목을 끊습니다. 그럼 뭐가 떨어질까요? 피가 떨어집니다. 뚝뚝뚝 몇 방울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흐르는 그 물을 그 안에 담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섞여 있어요? 물과 피가 섞여 있는 물이죠. 질그릇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물과 피가 나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 피를 뿌리는데 이게 성전 밖입니다. 아니고요. 냇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백향목은 뭐냐면 백향목 가지입니다. 백향목 가지. 홍색실은 잘 알겠죠? 그 다음 또 우슬초.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 있습니다. 백향목은 어떤 예수님의 왕권을 가리키고, 홍색실은 예수님의 그 피의 죽으심의 희생을 가리키고, 우슬초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자, 이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슬초는 이게 여러분 빗자루 만들어 보셨나요? 조그만 빗자루 보면 이 백향목 가지는 하나의 이렇게 손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우슬초를 묶어서 이렇게 갖다 놓고 홍색실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조그만한 뭐가 되냐면 이게 빗자루 형태가 됩니다. 그걸로 우슬초 그 끝부분에다가 뭘 찍으냐면 그 물과 피를 찍어서 어떻게 7번 뿌립니다. 그러면 피가 뭐에 됐다? 그러면 네가 정결케 정하다라는 그런 예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새 한 마리 남은 것은 그 물에다가 담궜다가 꺼내면서 날려버립니다. 이 2마리의 산새는 사실은 2마리지만 이거는 한 마리를 하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예식을 성전 밖에서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끝인가? 아니죠. 여기 8장에 보게 되면 그 다음 보게 되냐면 제가 그리고 나서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이라는 것은 어떤 그 완전수인데 7일을 기다렸다가 제8일에 10절에 보면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또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뒷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뭐하리라? 정결하리라. 이 정결 예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것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성전 밖에서. 그러나 7일을 기다려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 며칠에? 제 8일에 어디에서 공증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성전 안에 와서 속건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완전 선고를 하고 어디에 들어오죠? 이스라엘 공동체 내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 문둥병자가 회복되었으며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성소에서 온 우주 거민들이 보는 앞에서 선고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어떻게 천국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지는지를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게 된 겁니까?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죄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내로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요. 여러분 우리는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문둥병자가 외친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모세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죄를 짓거나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죠? 네. 그럼 예수님께서 즉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제사장에게로 가라고요. 성소로 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오셨어요? 안식일에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죄사함 받은 것을 이 시간은 온 우주와 온 하늘에 뭐 하는 시간입니까? 공증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예, 천국에 들어가는 이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 참 안타깝게도 축복이자 어찌 보면 저주라고 할까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은혜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이 썩어져 문들어 나가는데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우리가 문둥병자인데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조차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 필요치 않아요. 나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나 의로운데 예수님의 제사함이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역했습니까? 뭘 느끼지 못했어요? 내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인식했어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누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왜 와야 합니까? 누굴 필요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 집에서 성경 열심히 보고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나처럼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나처럼 하나님 잘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문둥병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어찌 보면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뭣도 요구하지 않아요? 죄사함도 요구하지 않아요. 죄사함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 기쁨도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의인에게? 아니죠. 죄인에게.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다? 병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면 바로 이런 무감각이라는 것이죠. 너의 영혼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셨습니까? 너의 본질을 알라고요. 네가 어떠한 상태인 것을 알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만하고 교만해서 뭐가 꼿꼿합니까? 목이 아주 꼿꼿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치시기 전에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매를 얼마나 더 맞아야 네가 나에게로 오겠느냐. 너희가 얼마나 얻어 터지고 멍들고 뼈가 부러지고 해야 도대체 나를 찾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울부짖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외치시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안식일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예배 마치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문둥병에서 치료하는 그런 천국 경험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미 485장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이 푸른 숲이 되리로다.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 나라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늘이신 아버지, 저희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저희가 쟁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